여러분, 현 시대에 많은 이들의 신앙적인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부 보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어떤 이런 슬로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슬로건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던져보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는 세상 속에서 승부를 보는 이유는 뭘까? 였고,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승리해서 뭐든 이겨버린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리고 만약에 영광을 획득했다면, 그래서 드리는 거잖아요. 돌려드린다는 게. 그 획득하고 돌려드린 영광의 출처, 그 영광은 어디로부터 파생된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좀 존재론적인 질문이었어요. 인간은 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었고, 또한 인간에 의해 신이 영광이 더해지면 신인가? 이런 질문들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와요. 근데요, 제가요, 이 질문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나조차도 하나님과 혹은 영광을 따로 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 따로 또 영광 따로의 개념이라는 게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좀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따로 영광 따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요,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이죠.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영광은요, 하나님의 존재 속성인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단어 중에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냐면 빛으로 표현이 돼요. 빛. 여러분, 빛은요, 완성품입니까? 완성돼 가는 것입니까? 빛은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빛의 근원이 여럿입니까? 빛의 근원은 하나입니까? 빛의 근원은 하나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빛의 근원은 본질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빛은요, 하나로부터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박영광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릴렉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할 때 조금 진지해지거든요. 제가 논리 전개를 할 때 진지해지는데 절대 화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논리 전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막 표정이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릴렉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영광의 근원은 하나다. 그러니까 영광은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영광은 사실 모두 다 하나다. 영광은 하나로부터 퍼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로 볼 때 빛과 영광을요, 뭐에 대입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광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고요, 우리가 하나님 따로 영광 따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퍼져나온 영광들을 우리가 셀렉하고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땅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스러운 것들도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광도요, 영광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죠. 영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영광을 분리하는 사고관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영광을 분리해서 뭔가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실수하면 세상적인 영광을 쫓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예를 들면 돈과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음반을 이렇게 내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꿈에서 주사랑합니다가 기독교 CCM 탑 10에 올라가는 꿈을 꿨어요. 그런 날이 오겠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탑 10은커녕 탑 100에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연말이 되면 그 시상식을 하잖아요. 한번 꼴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 시상식이면 올해 영화에서 꼴찌 3개를 시상을 하는 만약에 시상식이 있을 때 가정했을 때 최고 꼴등 한 사람은 과연 시상대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영광 돌렸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그거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의 아젠더로 우리가 딱 세팅이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평가받고 있고, 그렇게 스스로 좀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돈, 명예, 성공, 여러분, 이거는 가장된 영광입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탄이요, 마귀가 자기를 뭐 한다고 그래요? 사탄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누가 봐도 사탄처럼 안 나타나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탄은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뭡니까? 먹으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경로가 있고 실제적인 역사가 있어요. 근데요, 선악과는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여러분, 돈도요, 여러분, 저도 한때 통장 잔고에 한 3천만 원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여, 제발, 왜 엘리엘리 라박사박다니, 언제쯤 나의 통장 잔고에 다시 3천만 원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제가 이제 한씨 집안인데, 여러분, 한씨 집안에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땅들이 팔릴 때가 있어요. 그럼 한씨 집안에 20세 이상의 남자는 돈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2번 터지는 바람에 3천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은 제로 베이스가 됐습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제 소유로 3천만 원을 가져본 거거든요. 좀 담대해지더라고. 아내가, 여보 외식할까? 스테이크로 가, 바로. 여보 외식할까? 비싼 거 해, 비싼 거. 옷 좀 사면 될까? 비싼 거 사. 바로 하고 비켜있어. 몇 개월? 일시불. 여러분, 뭔가 되게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살짝 느껴졌어.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1개월, 2개월, 3개월 돈은 점점 줄어들대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돈은. 여러분, 가장된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영원하지 않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명예도요. 여러분, 올해 시상식에서 범죄도시 4가 만약에 대상을 탄다 한들, 내년에도 범죄도시 4가 대상을 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손흥민 아버지가 그 얘기했잖아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했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 기자들이잖아요. 이제 손흥민 월클이죠. 우리 아들 월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높아졌다는 건 이제 내려올 일만 남은 거예요. 갈 길이 없어요. 가장 높아졌다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신이 아닌 사람, 유한한 존재에게 가장 높아졌다는 건 이제 내려올 일만 있어요. 그러니까 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내려올 일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란 그런 거예요.
정점을 찍더라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여러분 블루스카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은 뭐합니까? 우리 위를 덮고 계신 거예요.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영광을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영광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머리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땅이 머리 위로 오는 순간 우리는 땅을 못 딛고 살게 돼요? 머리 딛고 살게 돼요. 이게 역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리고요 디뎌도 뒤져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실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추구하려거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외에서 영광을 찾는 것은 실수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을 찾는 것일 수 있고요. 어쩌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영광에 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바로 영광의 근원이신, 영광의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 그래서 영광을 바라는 것. 빛의 개념으로 보면 빛을 받고 빛을 비추고. 이게 사람 된 우리가 영광이라는 주제와 링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되냐? 우리가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획득할 영광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또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더해드릴 수 있는 영광도 없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돌려드리는 영광은 사실 다 하나님 건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믿습니까?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을 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실체를 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여러분 영광이 오직 하나님임을 안다면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뭐에 정렬하겠습니까? 영광에 정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렬하는 인생은요 군더더기 없이 심플해집니다. 할렐루야. 왜냐? 정렬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의 기준점에 맞춰 딱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렬은요 저 군대 가면은 그거 하잖아요. 4번 기준 그러면은 하나, 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릴렉스. 다시 한번 자, 두 사람 붙으세요. 한번 빨리 오세요. 발씨. 자, 여러분 아들 생겼답니다. 한재윤 기준. 자유 나누니. 더 재미없었어요. 학교 제대로 안 다녔구나. 여러분 정렬할 때 사실 정렬을 이렇게 팔 벌려 해서 결국에 뭘 보려는 거예요? 이 센터에 있는 리더를 다 볼 수 있는 구조로 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렬하시면 제일 잘 보일 건 뭐예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우리는 좋은 걸 얻게 될 거예요.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 시작 전부터 하나님 주셨던 감동 한 가지는 뭐냐면 인생에 만족감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내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으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그 솔루션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세요. 그래서 아까 기도 시작할 때 이 선포했잖아요. 오늘 조금만 하나님을 알아가도 나에게는 완전한 만족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을 조금 더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만족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결핍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결국에 크리스천들이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승부 본다는 거를 이런 용어로 많이 얘기합니다. 빛과 소금, 뭐 선한 영향력 이런 걸로 표현을 하죠. 저는 귀하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빛과 소금인데 빛과 소금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더 문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빛과 소금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빛과 소금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일이고요, 부패를 막는 일이지 세상화 되는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은요,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처럼 안 된 하나님 나라가 빛과 소금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을 추구하는데 제가 보는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 빛과 소금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는 게 빛과 소금이에요. 아멘? 근데 이런 단서가 너무 많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너무 많다고. 세상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준비돼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해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연마하고 그것을 준비하기보단 여기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것들에 더 힘을 너무 많이 쏟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나의 무기는 받은 그대로 있고, 여기를 아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은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내가 가진 무기가 작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하나님이 세상을 안 이기신 것 같은 그런 감정에 쌓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책망하는 게 아니고 도전합니다.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그러나 세상을 이해해야만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빛이요, 우리가 빛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빛은 임하면 빛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을 제대로 받으신다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빛이 어둠을 해결하는 것이, 빛을 운반하는 어떤 수단이 어둠을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연구하다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은, 사랑한 것은 아니라도 세상의 물결에 뭔가 휩쓸려 버리는 것 같은,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랜 시간 예배 인도를 했는데요, 저도 이것저것 시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플래닛 쉐이커스의 댄스라는 노래 아세요? Everybody 하다가 마지막에 그 인터루드 간주 부분이 되면 EDM이 나와요. 그럼 막 헤드뱅잉을 거긴 꼭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짧은 머리여서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보세요. 빰빰빰빰빰빰 하는데 스펙터클한 게 하나도 없어. 내 뇌만 엄청 흔들리는 거죠. 뭐 이런 것도 해봤고, 뭐 예전에 재즈에 빠져가지고 막 재즈 편곡하고 뭐 이런 거에 막 빠졌어요. 제 목적은 사실 제 마음의 본질은 함께 예배하는 회중이 하나님을 더 예배를 잘했으면 좋겠어서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근데요, 이거를 하든 재즈 뭐 디디디디 하든 비슷했어. 그리고 그게 크게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적은 사실 없어. 그리고 지금 제가 예배할 때 그럼 큰 역사가 일어나냐? 뭐 일어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 안에 확실하게 정렬이 된 건 뭐냐면, 내가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였고요, 내가 이 사람들을 예배 드리게 할 수도 없었다는 거였어. 결론은 예배하라고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나한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그 포인트를 나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준 말씀이 나한테 먼저 소화가 안 되고 자꾸 남의 거라고 그래. 그래서 나한테 주신 말을 내가 까먹고 남한테 줘요. 그래서 남은요, 자기한테 준 게 아닌데 나한테 한 거를 자꾸 갖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예배하면서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예배를 요청하시고 경배를 요청하시고 사랑 고백을 요청하시고 뭐 주님의 마음이 뭐 수만 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나한테 한 말이었고, 저는 나한테 한 말에 집중했어요. 예배하라고 하시네? 그럼 예배를 해야겠다. 그럼 그때부터 참 신기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전사님 예배할 때 좋아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 사역을 갔다 왔는데 곽지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1년 전보다 예배가 더 좋아지셨어요. 막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은이, 여러분, 지은이가 사진 잘 찍어요. 이거 얘기하기로 약속했어요, 저랑. 네, 약속했어요. 현서는 잘 못 찍습니다. 근데 예배가 좋아졌대요. 그래서 갈망이 있는 친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예배가 깊어질 수 있었냐고, 좋아질 수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없어, 그런 게. 그리고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어. 아니, 본인만 좋았은 걸 수도 있잖아요. 좋아요? 별로 아닌가 보네. 근데 자, 확실한 거 제가 하나는 뭐냐면 예배에 대한 욕심이 싹 사라졌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대단한 뭘 하려는 마음이 아예 없어졌어. 뭔가를 일으키려는 마음이 사라졌어. 그리고 저의 예배도요, 뭐 축복하는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 예배도 사실 단순화시켰어. 뭐냐면 나는 그냥 주님 높이다가 끝난다. 요걸로 그냥 단순해져 버렸어. 그래서요, 아마 저랑 예배를 1년 하시면 알 거예요. 거의 1년에 52주 예배가 거의 똑같다는 걸. 거의 하는 노래는 똑같아.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시죠? 한 1년에 1000번은 부를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저한테 뭐라도 해줘야 돼. 주사랑합니다 좀 불러주시든가, 서로 탑백에 올라가기를 힘쓰든가. 근데 확실하게 느낀 건, 제가 그 마음의 포기, 내가 예배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 예배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다 내려놓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했다. 근데 그때부터 나는 칭찬과 격려를 더 많이 받기 시작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만족, 사람들로부터 받는 격려도 훨씬 더 인생 속에서 풍성해지게 됐다. 여러분,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사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충만보다 세상 충만, 하나님 이해보다 세상 이해가 더 깊으면 이건 집중력의 차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집중하는 것이 곧 내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집중할수록 나는 세상처럼 바뀌어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이 세팅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가 오늘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 직장을 갖고 싶거나 혹은 뭔가 성공하고 싶은데 내 안에서 이렇게 성공할 만한 어떤 세상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세상의 주류가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세상 속에서 훌륭하지 못한 것은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훌륭하지 못함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꼭 예수의 은혜를 세상 속에 들어가 승리해서 뭔가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은혜를 갚는다는 식의 신앙은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질 수 없어요. 돌려드린다 한들 돌려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추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순간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절대로 1%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은 예수의 은혜예요. 그 순간으로부터 여러분 단 한순간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준 자유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예수를 믿은 그 이후로부터 그 어떤 시간에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 이름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명예로워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 했던 거잖아요.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따랐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서윤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 했던 거잖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환대나 세상이 부여하는 영광도 여러분들은 기대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고요, 예수님의 환영과 환대, 이것을 기대하시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을 얻게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찾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세례 요한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제가 스태프들하고도 아침에 예배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3장 4장의 말씀에 대해서 쭉 나눴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거든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사실 좀 그 당시에 특별한 사람이고 선지자 같은 급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세를 좀 뺏긴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막 어쩌고 저쩌고 그거 되는 겁니까? 저거 맞는 겁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신부는 신랑을 알아본다.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이 신부다. 그러면서 거기서 딱 얘기를 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를 탁 던지는데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세례 요한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말하는 거듭남의 핵심은 뭐냐면, 영의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이시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영광이 되려고 하지 않고요, 영광의 빛을 받으려고 하죠. 그럼 만족감이 없는 이유, 고단한 이유, 될 수 없는 것을 되려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특별히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으로 한 가지 좀 말씀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되는 게 있어요. 영광의 빛을 발하려면 벗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건이에요. 성경은요, 수건을 벗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요, 죄라는 게 수건 같다고 얘기하고요, 또한 완악함 때문에 수건을 벗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특별히 이 완고함이란 건 뭐냐면, 제가 오늘의 맥락으로 얘기하면 빛을 발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수건을 쓴 상태에서 완고하여 벗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태인데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데 빛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 고집이 있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한번 수건 줘보시겠어요? 아직은 잠깐만, 수건 줘보세요. 여기 저기 아프가니스탄 아니에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세상은 수건이에요. 수건 속 세상을 사는 거죠.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인생은요, 수건보다 더 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수건 속 세상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의 영광을 찾는 거예요. 숨 막히죠. 여러분, 숨 막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수건 속 세상의 가장 큰 문제, 빛을 받거나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한 수건 속 세상이 전부인 줄 알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수건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앞에 가려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와 완악함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요, 십자가는 수건을 제하는 것이고요, 영광은요, 부활의 빛이 내 앞에 나타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죄인, 완악한 사람.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이거 어떻게 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자, 중보자 한번 나오세요. 제가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자,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까? 믿어요, 죄인? 벗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영광인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가까이 올수록 더 환해지죠. 근데 동시에요, 이게요,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 이마에 대고 저기 쏘세요. 자, 세상을 향해 쏘자. 자기, 너부터 쏴야지. 너도 발해야 되니까. 받고 비추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잘하고 있나? 졸진 않나? 불 켜주세요. 사실 그걸 하려고 했어요. 공사. 이게 참 연출이 매주 어렵네. 그 공사용 랜턴 알죠? 그거, 이거 머리에 딱 쓰면 이거 빡, 그거 알죠?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거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한 사람이 빛을 발하기까지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받아들임이에요. 수건을 벗기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빛이 비추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빛은 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똑같이 돼.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은요, 예수님이고요,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이고요, 그 빛을 받으면 곧 누구와 같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과 같게 된다는 거. 이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권합니다.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확산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광, 그 영광은요, 예수님의 몸을 가졌다는 영광이었고요, 예수의 영을 받았다는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성찬할 수 있는 특권이죠. 그리고 교회에게만 있는 것은 뭡니까? 교회에 된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가진 것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떡 떼는 거를 봤는데 배들이 많이 고프신가 봐요. 이렇게 푹 찢은 옛날 장로님들 계셨으면 그냥 바로 저기 청년부실로 집합이야. 처음 봤어. 김도연 어디 있어? 김도연 계속 포도주 먹으려고 염탐하는 것 같던데. 알코올의 맛이 뭔가 한번 보려고. 안 돼요. 집사님들 좀 감시 좀 해주세요. 알코올 먹으면 저 2층으로 데리고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몸을 맡을 수 있어요? 자녀만이 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낙골당에 계시잖아요. 그 문은 누구만 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백날 가서 그거요 열어달라고 해도 아무도 안 열어줘요. 나밖에 안 돼요. 크레딧이 나밖에 없어요. 저 외아들이라서 자녀들밖에 없어요, 크레딧이. 예수님의 몸을 가질 수 있는 크레딧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도 괜찮아요. 기뻐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 보면요,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요, 교회가 그 당시에 위치가 어땠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말해줘요. 여러분, 바울이 작정하고 말을 한 것 같아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자가 많이 없고 실력 있는 사람이 없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학교 제대로 나오는 애들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게 교회의 그 당시 현실이었대요. 근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교회가 세상에게 졌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없었나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켰나요? 여러분, 세상을 계속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뭘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몸과 피 그리고 영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서요, 내 자녀도 예수의 몸을 품게 살고 하고 내 자녀의 자녀도 예수의 몸과 피, 예수의 성령을 품게 살고 해서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도 고양시 탄현동에만 가면 예수의 몸과 피를 지니고 성령을 받은 얼라이브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달라스에 가면 어폴룸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예수의 몸과 피를 소중하게 여기고 전부를 걸어 지키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로 삼아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마치 핵폭탄 크림의 가능성을 도시마다 두고 지역마다 두고 관계 속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실 기회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몸과 피가 우리에게 이어져 왔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아내서 우리가 몸과 피를 받은 게 아니라 몸과 피에 대해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피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성령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의 몸과 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 몸과 피의 계시와 성령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계속 무엇을 약속받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진 영광은 어쩌면 이거 하나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이게 어둠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걸? 이게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저 십자가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교회된 우리가 받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신 사람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야. 예수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과정을 만들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시절을 삶을 살았을 거예요. 지금 신자된 우리가 감히 그때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았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감히 우리가 좀 체감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아주 실제적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그때에도 이들이 한 건 예수의 몸과 피에 대해, 그리고 받은 성령에 대해 충성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요, 날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기 힘썼고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심플하죠. 하나님의 의에 시작된 삶, 하나님의 대에 나아가는 삶.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지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북한 선교 할 때요, 북한 선교 그 스토리들을 듣는데, 뭐 이게 출처가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성경책 하나를 지키려고 이 성경책을 품고 도망가다가 총살을 당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어릴 때 종종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 안 지난 상황이라 퀘스천이 있었어요. 아니, 그냥 성경책 그냥 주고 또 성경책 사면 되지. 근데 여러분, 북한 성경책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주고 사면 되지. 살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북한에서 오신 형제님. 여러분, 우리 광현이 한번 스토리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너무 놀라운 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적어도 이거를 들고 육체의 죽음을 감수할 일을 저질러 버렸다는 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육체가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단순히 살아서 숨쉬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예수를 곁들여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가 센터인 사람은 찾기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건 소수, 그 없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내 속에서 예수님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아주 단순하지만 신비가 있는 그 교회가 저는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이 되면 매일 제가 성찬을 집도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설교를 안 할 거예요. 성찬이 내 설교다. 그러면은 여러분, 김도연은 제가 많이 떼서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빵 소비량이 막 증가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파리바게트에서 성찬빵을 만들어주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강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 흘리셨어요. 근데요, 예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예수의 보혈이 당신 안에, 이게 예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불씨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다른 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얘기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세례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거듭나도록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가장 하이라이트의 고백, 나는 쇠하여야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게 이 사람을, 그리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일 여러분 회사로 돌아가셔서 아침에 딱 발을 딛고 여러분 자리에 서서 기도하세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곳에 세례를 베푸소서.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